끝나지 않는 3대 종교 전쟁. 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교 전쟁. 단순한 신앙의 충돌일까 아니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쌓여온 정치와 권력의 싸움일까? 그 시작과 끝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진 대표적인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은 서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부르죠. 모든 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세 종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에게는 토라율법과 가장 중요한 경전이며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유대교는 민족 중심적이며 특정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도래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종교로 발전했고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랑, 구원, 부활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이 중심 경전이며 세례를 통해 누구나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합니다. 이슬람교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 역시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여기고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코란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달리 이슬람은 율법과 종교, 정치가 통합된 생활 전반의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이 세 종교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신에 대한 해석, 경전, 예언자의 존재를 다르게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많기에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와 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 종교의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루살렘, 오늘날 뉴스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그 이름. 하지만 단순한 도시 하나로 보기엔 너무도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성지인 동시에 전쟁터였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세 종교 모두에게 성스러운 땅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예루살렘을 각각 자신들의 거룩한 중심지로 여긴다는 점에서 이미 갈등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었죠. 먼저 유대교.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제1성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통해 하느님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 다시 지어진 제2성전마저 로마에 의해 무너졌죠. 그 결과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 바로 통곡의 벽만 남아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장소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룩한 땅입니다. 성묘교회라 불리는 곳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혔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교.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장소, 바로 알-아크사 사원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메카,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 종교 모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성지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각 종교마다 이 땅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니 서로 양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열망은 때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번져왔습니다. 중세로 가볼까요?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유럽 전역에 호소합니다. 성지를 되찾자. 바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성지이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 영국의 위임 통치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예루살렘을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과의 충돌은 격화됐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땅,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도 동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는 이 도시가 여전히 세계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땅, 신앙과 권력, 민족과 정치가 얽힌 복잡한 퍼즐이 되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신앙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신에 대한 해석과 믿음이 충돌의 시작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문제가 얽히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오랜 세월 동안 종종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때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로 자리 잡으며 충돌과 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역사 속에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11세기 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유럽 전역의 기사들에게 성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고 기독교 세계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과 귀족들은 새로운 영토와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십자군에 참여했습니다. 종교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치적 패권 다툼과 경제적 이익 추구가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적 권위와 정치 권력을 철저히 결합한 국가였습니다. 오스만의 술탄은 정치적 통치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기독교 세계와의 충돌, 예를 들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사건은 종교적 대립과 동시에 동지중의 지역의 패권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정치적 확장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토 문제, 민족 정체성, 정치적 자주권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민족 국가로 자신들의 고토인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웠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국가들은 이를 식민 지배와 점령의 문제로 봅니다. 여기에 종교적 신념이 덧붙여지면서 갈등은 더욱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슬람교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 역시 정치, 권력과 종파의 대립이 얽힌 문제입니다. 단순히 교리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패권, 왕조 교체, 자원 통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종교 갈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이민 문제, 문화 충돌, 극단주의 테러가 종종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소외,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서구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권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신앙의 차이를 넘어 국제 정치와 군사 개입, 석유 자원, 경제 제재 등 복잡한 정치적 요소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신앙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정치, 경제, 민족 문제들이 이 갈등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종교 때문에 싸운다고 보기보다는 종교가 정치적 목적과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볼 때 정치적 해결과 상호 존중 없이 종교적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아닐까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갈등은 단순히 신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공통의 시조로 삼고 한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날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쉽지 않은 답을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완벽히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종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종교가 정치적 야망, 민족적 이익과 결합될 때 갈등은 더 커져왔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가 종교적 충돌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상대의 신앙을 바꾸려 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에는 새 종교가 각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더 깊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